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1장 37절에서 22장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저런 말씀을 제가 또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험한 말을 듣고 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란 때문에 그저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왔죠. 여러분, 그 소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냥 단순히 막 떠들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막 바울을 죽일 정도로 사람들이 바울에게 달려들었고 때로는 폭행까지 하고 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천부장과 백부장이 움직여서 바울을 지금 어떻게 보면 보호한 거죠. 그리고 영내로 데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뒤에 따라가면서도 그들은 쉬지 않고 오늘 30절 마지막 절에 보면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여러분 없이하고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마음을 갖고 가면서 계속해서 핍박하고 험한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영내로, 그러니까 로마 군 영내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 앞에 바울이 천부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제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여러분, 이거는 현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현장을 떠나서 있을 수 없고 믿음도 현장을 떠나서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곧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어제 무슨 일이 또 있었지 나한테. 내가 한번 쭉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저녁까지 일을 제가 이렇게 훑어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적인 마음을 갖고 모든 일 처리를 내가 했는지 아니면 분노하는 마음과 화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 처리를 했는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요. 분노하는 마음까지는 안 가온 것 같은데 신경질 난 일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움의 마음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일을 자꾸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좀 불평 섞인 마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왜요? 내 삶의 현장이 믿음의 현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죠. 내 마음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또 내가 늘 습관처럼 봤던 그런 표현, 환경, 상황들을 만들어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앞에 늘 벌어지잖아요. 이런 바울도 뭐 이런 고통을 한두 번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는 좀 이제는 좀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도 아마 바울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는 내가 내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할 정도니까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해서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던 폭행을 당하던 뭐 감옥에 갇히던 어느 순간에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매맞는 순간에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러분 끌려가잖아요. 청부장한테 끌려가면서까지도 바울은 뭐래요? 야 잠깐 내가 너한테 좀 무슨 할 말이 좀 있는데 아니 백성들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겠느냐? 기회를 주겠느냐?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부장이 말해요. 너 그럼 헬라 말 알아?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야, 너 혹시 지난번에 애굽 사람 자격 하나가 4,000명 데리고 본문에 있는 4,000명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혹시 너 너냐? 물어보는 거죠.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작은 성에 산 게 아니고 나는 이 본문에 맞춰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큰 성에서 살았다.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 그 당시에는 학문의 도시고 상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 교착점에 있는 이 길리기아 다소는 큰 성입니다. 거기에 힐헬이라고 하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은 힐헬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기관한 아주 큰 학문의 도시예요. 난 거기서 낳았고 난 거기서 자랐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또 뭘 하는지를 사실 자기를 표현하는 말과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욕에 사는데 뉴욕도 분위기가 있잖아요. 내가 좀 70가에 사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70가면은 좀 부유한 집에 사네. 내가 지금 120가에 사는데 120가는 흑인 지역인데 이런 말 알잖아요. 우리 은근히 알잖아요. 내가 저기 메릴랜드 주에 사는데 사람은 좀 이런 거 알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그런 의미로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거기서 낳고 거기서 살았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이 천부장이 그래 그럼 너 말을 한번 해봐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의 층대 여러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안토니아 요새의 층계 계단이 있었는데 그 층계 들어가기 전에 거기 딱 서가지고 이런 바울이 백성들에게 손짓해가지고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조용하는 거예요. 매우 조용히 한 후에 그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히브리 말에도 능통하고 헬라 말에도 능통한 사람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면서 조용히 듣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 상황을 지금 바울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내가 지금 결박을 당해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바울의 자세. 우리는 복음 전하는 상황이 만들어져도 안 해. 그렇죠? 안 해. 어느 가게에 잠깐 들어가서 옛날에 2000년도 중반 5년 6년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여자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반갑다. 그러면서 대뜸 물어 지금도 어느 교회 다니세요?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어느 교회라도 다니셔야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가 듀먼트로 이사 갔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한번 오세요 했더니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렇지만 일단은 권면을 했어요.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만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냥 바울이 결박을 당해도 그 결박 속에서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나 또 아이고 또 고통다, 이거 어쩌면 좋지, 이게 아니고 그거는 그 후의 문제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이게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자세.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확 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됐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는 어떤 절차,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절차를 따라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것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까지는 나는 율법을 배운 학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죠? 율법사들은 내가 다 안다. 그들이 내 증인이다라고 먼저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위에 있는 사람부터 쭉 얘기하니까 누가 감히 말을 못하죠. 벌써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가서 연설할 때에 국회의장이 누구고 경찰청장이 누구고 그분들이 나를 알고 내가 그들 같이 생활했고 그러면 벌써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모르는 사람. 벌써 그러니까 그런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인간의 무의식 중에 나와 있는 이런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 굉장히 아주 복음의 말을 꺼내기 앞서 사람들을 집중시키는데 아주 잘 훈련된 사람, 말을 아주 참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저러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천당, 예수 천당 이렇지 않고, 그죠? 사람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환경을 좀 물어보고 좀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를 본 다음에 그러면서 서서히 나는 지금 사실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근데 마음이 참 편하다. 당신은 힘들면 한번 이만을 장로교회 와봐라. 이렇게 여러분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스에서 났고 이상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 앞에 열심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런 벌써 그 말투가 어순이 이런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 딱 예표가 되잖아요.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 당시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이 와서 말씀 전하니까 감히 누가 율법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 그리고 당신들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들어보는 거죠. 그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누가 만들어요? 은혜 받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은 믿음의 사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복잡한 환경이 놓여지면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지 복잡한 환경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나도 막 복잡하게 말하고 막 분노적으로 말하고 신경적으로 막 말해버리면 그러면 정리가 되지를 않아. 누군들 걱정과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내가 화가 나면 안 돼. 걱정과 근심이 나를 컴다운 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이 환경을 바꾸어 줄 수 있도록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매 순간순간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막 모함하던 사람들이 뭐예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인데 그들도 예수님의 도를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자기를 바울을 가서 모함하던 사람들이 야, 나 율법학자야. 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옛날에 내가 구박했고 내가 그들을 결박했던 사람이야. 그러니 지금 바울을 향하여 막 죽이라고 막 없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 조용해지는 거죠. 조용해지는 겁니다. 너도 옛날에 그랬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또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사람이다. 나도. 그건 당신과 나와 다를 바 없다. 똑같다. 나도 당신과 같이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나도 반대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벌써 듣는 사람들이 그래? 그럼 동질성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혀 상황이 다른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당신과 나는 쌤 같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에게는 힘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선포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보는 이들이 뭔가 달라졌는데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 느끼잖아요. 벌써 얼굴을 딱 보면 저분 얼굴이 많이 좀 편해졌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처음 뵐 때는 얼굴이 옛 사람하고 바뀌어지잖아요. 뭐가 그렇게 바꾸게 할까요? 우리를. 이건 마음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만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각하니까 얼굴에 웃음이 있을 수도 없고 얼굴이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가다 보니까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어야만이 가능한 거구나라고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힘든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그것을 형통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또 형통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떤 모습이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뜻을 따라 내가 깨닫고 거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습이 되더라도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들이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자손들이 믿음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저들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저들이 난감할 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로 만들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한날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길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